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해피 파더스 데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신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잘 물려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집이요? 재산이요?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신앙의 유산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한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잠깐 넘어진 적은 있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여겼죠. 하나님을 끔찍이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했던 그 다윗이 이제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그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6절을 보셔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누구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싶으신 거죠.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은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서요, 솔로몬 자신의 그의 그 정체성이요, 솔로몬 너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말이죠. 솔로몬아,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신분과 위치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아주 선명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가 아주 분명히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그리고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실 분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진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 만일 너희가 진정 내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또 나를 진정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이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먹여 살려 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채워 줄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때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고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체험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능력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암기하며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할 구절을 매 주마다 주보에 나가죠. 그 주보를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 주보에 나오는 구절을 일일이 다 적어요. 손으로 적으면서 음미하면서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설교 중에요,
여러분 설교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기억 못 하는데요. 그런데 설교 중에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어느 한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내 마음을 꽝 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한 주간은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권위 앞에 저부터, 여러분부터 그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내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서요, 어느 자리에까지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곁에 떨어져 있는, 타주에 살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서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생한 간증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보고 알게 된 그 신앙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요. 죽을 뻔한 고비에서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또는 전혀 예기치 아니한 내 인생의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체험적인 신앙,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다 이 구절에나 다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어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아, 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줄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어떠한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갈망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요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있잖아요. 출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물어, 너 성공해서 뭐 할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열정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소원들이 막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도 뭔가를 할 수 있어 하고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 초에 석유 왕으로 불렸던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1839년에 태어났어요. 1839년에. 그리고 1937년 향년 98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시지요. 록펠러. 이때 당시에 그는 33살 때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44살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이루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나이 53살 때에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록펠러 한 사람 외에는 억만장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권을 자기의 손안에 딱 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락펠러는요, 그의 평생을 그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요. 즉 살아생전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꼭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록펠러가 가졌던 그 거룩한 열망과 열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 그것을 이 록펠러가 물려받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어머니의 유언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록펠러야,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좋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0의 1조를 준비해 두라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별하여 떼어놓은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쓰라는 거예요. 저도 그 11조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유언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록펠러야,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너가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 있을 때 너는 완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의 첫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마치 등불이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서는 것과 같다라는 유언을 남기신 거죠. 일곱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되 그러나 목표는 작게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야만 성취감이 있고 지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요. 여덟 번째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가능한 빨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는 유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나팔 불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그러니까 어디 멀리 출타하지 않는 이상 정말 가능하면 본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유언을 남기신 거죠. 이 10가지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을 품게 되고 록펠라는 가능하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생활의 10가지를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들을 안겨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대로 실천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들아, 솔로몬아, 아버지가 죽고 없더라도 너의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아부으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세 번째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너의 그 열정을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올인해버려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너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힘써 행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은 그냥 하나의 샘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그 열정, 이제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젊다고 하늘나라에 늦게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그 남은 날,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정을 정말 어디에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전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빅토밸리 감사하니 교회에 함께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몸소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일, 각 부서에서, 각 구역에서, 또 각 전도회에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우리들의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열정을 과연 나는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밤낮 교회만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을 내비출 것인지, 어디 이사 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한 정말 한 교회에서 뿌리를 두고 죽으나 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한 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후손들에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네 곁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꼭 지켜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망을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너 잘 돼서 뭐 할래? 너 성공해서 남 줘라. 은혜는 흘려보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다가오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너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직접 체험하고 그 신앙을 꼭 잊어버려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사람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네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